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해서 나갈 것인데 예전에 들었던 말씀, 혹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본래 다가올 사건을 알리는 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정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믿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많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조금씩 더욱더 알아가게 되었고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표적인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을 먼저 본다고 하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부족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즐거움의 혼인잔치가 걱정과 염려의 혼인잔치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슬픔과 절망의 잔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흡사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운 사건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슬픔과 절망의 사건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요즘처럼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 있는, 돈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그 힘을 빌려서 그 상황을 묘면하고자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어려움과 또 염려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시간에, 주님의 그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비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리라라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곤 이제 떠나갑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 절망적인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되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 위기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을 다시 기쁨의 그러한 잔치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절망적인 그러한 것들도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 다시 한번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 행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땅의 혼인잔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과 행복을 한순간에 가져다 주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날들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히스테레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미 늦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미 돌이켜서 시간적으로 늦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포도주가 이미 바닥까지 보인 그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늦었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란 없고 예수님에게는 이미 늦었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늦었다고 할 때 그 깨달은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기적을 그 주님의 그 역사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해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공정되진 않았지만 자신의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내 딸 아이에게 좀 내 딸 만져주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게 마음에 동하여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고쳐주고 또 거기에 또 신랑이를 버리는 그 가정 가운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한 종이 와서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미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죽은 그 딸에게 가서 그 딸을 만져서 살려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이미 절망적이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주님의 능력과 또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먼지가 많이 손과 발에 묻기 때문에 그 돌 항아리에 든 물을 가지고 씻어서 그렇게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 정결 예식에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그 물은 평범한 물이었고 그 물은 그리 깨끗하지도, 그리고 또한 참 중요한 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거쳐 지나가니까 그 물은 아주 중요한 물이 되고 맙니다.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별반 그렇게 중요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그리 떠들썩거리면서 소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거쳐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귀하게, 아주 예수님 보시기에 위대한 걸작품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평범한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위대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나가며, 또한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다시 창조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서서히 세속화되어서 변질되고 타락되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는 그동안의 온갖 제약과 탐욕을 사죄하고 다시 거룩해지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보면 성전에서 탐욕을 저지르고 또한 제약을 짓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좋은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그러한 제물을 매매하는 그것들이 이제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변질되어서 제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신 곳이기에 거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그 욕망 때문에 장사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세속화되어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쫓아내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정 가운데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신 일이 없는데 단 이곳에서만 폭력을 행하면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전은 중요한 것이고 또 성전이 변질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로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내쫓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쫓다라는 그러한 동사는 헬라어로 ek발로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귀신을 내쫓아낼 때 쓴 그러한 동사입니다. 그만큼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그만큼 악한 일이고, 그리고 또한 이 악한 세력들이 사탄이 보면 사탄을 몰아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과 동일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보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고, 그것은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고 더럽혀진 이 성전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타락시키고 또 세속화로 더럽혀진 이 성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쓸모없는 곳,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새롭게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몸소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도, 그 어떠한 건물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누구든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화가 되어서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되어 버리면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처럼 또한 많은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소굴로 그렇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타락한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요한 사명, 중요한 본질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믿음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항상 정직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실함,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이 동일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이고, 또 그 마음속에는 항상 제약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람도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불교처럼 아무리 돌을 많이 닦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들을 100% 완전히 다 깨끗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돌을 많이 닦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각하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또 알고 있던 주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동일하게 사람은 믿어야 되는, 의지해야 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사람을 믿지 않고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힘과 능력으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빚어나가시는 그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그 위로와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힘을 충만하게 누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도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